베드로는 주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사상들을 멀리하고 재림에 대한 바른 신앙을 통하여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날은 지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국률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지체돼서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날은 반드시 곧 오리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는 오늘 이 베드로의 마지막 결론에 와서 세 가지의 당부를 우리에게 또 수신자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베드로 사도의 당부 먼저 첫 번째를 보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서기를 힘쓰라.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말씀 앞절에 보면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라고 11절에 베드로 사도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연결되어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그날이 오는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은 바로 점없고 흠없이 주님 앞에 서기를 힘쓰라. 그것은 바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간 모든 크리스찬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더러움에 빠져 흙탕물에 빠져 죄악에 빠져서 점과 흠 없이 하나님 앞에 성결한 그 모습으로 서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라는 이 말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반대되는 내용이죠. 거짓 교사들이나 기롱자들이나 악한 자들은 거룩한 삶, 그거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러한 자들입니다. 천국의 거룩한 백성이 된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 앞에서 흠없고 점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당연히 서야 합니다. 이것은 마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점없고 흠없고 이 말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1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이 말씀 우리가 좀 더 깊게 살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 그냥 막연하게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왜 예정하셨느냐? 그리스도 앞에서 거룩하게 흠과 점이 없이 서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누가 참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이 좋은가 하면 우리가 성경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보면 마지막으로 기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가 참 성도요, 참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많이 하고 찬송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외우고 종교 생활을 많이 한다고 해서 참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는 분명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별을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분별할 때에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바로 열매입니다. 근데 그 열매가 뭐냐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과 경건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죠. 아마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다 참 크리스찬인가? 여러분 여기에는 직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성도든 그 사람의 삶에서 거룩과 경건의 삶이 나타나 보이지 않으면 참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도 말하기를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흠 없는 자녀,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는 자가 참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종말이 가까워지는 오늘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은 근본이 본성이 죄악으로 가득한 죄인입니다. 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부패하고 썩어진 본성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거를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았을 줄로 압니다. 지진이 나거나 어떠한 나라에 위급한 일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폭력이 발생하죠. 아무 가게에 가서 유리창을 깨고 음식을 훔치고 금은 보물을 훔치고 차를 부시고 집을 부시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사람들은 근본 자체가 악이에요. 죄 가운데에 태어난 우리 인간은 악합니다. 마찬가지로 종말이 가까워온다. 마지막 날이 가까운다. 그럴 때에 사람들은 악한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세상,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내 마음대로 즐기자라고 하면서 악을 행합니다.
근데 그러한 사상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크리스천들의 생각에도 그런 생각이 들어있습니다. 크리스천이라고 말은 하면서 그들의 삶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좀 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무엇이? 너희의 영혼과 몸이.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이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말은 본래 제사에 관련된 제물에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제물을 드릴 때에 흠 없이 점 없이 그런 걸로 여러분이 많이 보았을 줄 압니다. 레위기 22장에 보면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구약에 보면 제사가 있죠, 그죠? 번제, 속건제, 속죄제, 하목제 이런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가지고 오죠.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옵니다. 그럴 때 그 가져온 제물이 점 없고 흠 있으면 연락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말라기 선지자는 아주 직설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상관에게 제물을 갖다 줄 때에 병든 것, 저는 것, 쩔뚝발이, 눈병시, 한쪽 귀 잘린 거 이런 거 너희 상관에게 갖다 줘 보아라. 그래 네 상관이 그것을 기뻐하겠느냐? 기뻐 안 하죠. 오히려 진노하죠. 뭐라고 진노합니까? 나를 어떻게 보길래? 나를 무시해? 하면서 오히려 칭찬과 기쁨보다는 뭡니까? 진노가 떨어지죠. 제물은 점과 없이 흠이 없어야 됩니다. 크리스천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과 같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제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우리는 그럼 어떠한 모습으로 드려져야 됩니까? 그대로 드려야 됩니다. 말씀과 같이 점 없이 흠 없이.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이 많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며 버림받고 또는 욕을 듣는 이유가 뭐냐면 이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 없고 흠 없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점 있고 흠이 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멸시당하는 겁니다. 여기 앉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과연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점수를 매겨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내 모습 이대로 내가 지금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나는 과연 몇 점의 제물로 드려지는가?
나는 저는 것이 아닌가? 나는 병든 재물이 아닌가? 나는 쩍뚝발이 재물이 아니었나? 나는 한쪽 끼가 잘린 재물이 아닌가? 그래서 참된 크리스천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잘못된 것으로 조롱과 멸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옳은 것으로 거룩함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멸시를 받는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남의 물건을 훔쳐서 멸시받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옳은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나하고 틀리다. 나는 도둑질을 하는데 크리스천은 도둑질을 하지 않는구나. 나는 간음하는데 크리스천은 간음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악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지 않는 크리스천을 핍박하고 멸시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자가 참된 성도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조목고라는 말은 아스필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의 원뜻은 뭐냐면 육체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비난할 것이 없는 결백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흠없이라는 말은 아모메토스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비난할 수 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먹고 흠없다라는 말은 뭐냐면 육체적으로 또는 우리 도덕적으로 우리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것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러한 자가 되라고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점 있고 흠 있게 살아가는 크리스천은 가짜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신약성경 마지막 자, 요한계시록 21장은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베드로 사도가 무엇을 우리가 바라보라 그랬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그랬죠. 그죠? 자,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자, 그곳은 4절 말씀에 보면 그곳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다 지나갔죠? 베드로 사도가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본 것처럼 모든 땅의 체질들이 다 녹아 불사 없어지니까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말씀은 뭐냐면 8절 말씀입니다. 자,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점과 흠 없는 자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죠. 지금 여기 8절에 기록된 자들, 여기 나온 이 모습을 보면 점과 흠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점과 흠이 많아도 너무 많은 자들.
어떤 자들인가 지금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리고 27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2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4장 한번 더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자, 요한계시록 14장 우리 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송장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여자와 더불어, 여기서 여자는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 내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다시 말해서 흠이 없는 자. 베드로 사도가 첫 번째로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다시 말해서 육체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비난받을 것이나 책망받을 것이 없는 모습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이 거룩한 모습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라고 말을 하면서 거룩과 경건의 삶을 살지 않는 자들은 참 성도도 아니요 가짜 크리스찬입니다. 아예 목사도 저런 짓을 하는데, 에이 장로님도 저렇게 행동하는데, 에이 권사님도 저렇게 죄를 짓는데, 여러분 그거 상관하지 마십시오. 목사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많죠. 장로 때문에 시험 들어서, 권사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다니고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 많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과의 1:1의 관계입니다.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권사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온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교회 어떤 집사가 어떤 행동을 하든 다 그런 사람들이 악으로 달려가도 참 성도는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악된 길로 가는데 그들이 형통하고 그들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가지고 육신의 즐거움 속에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습을 인하여서 시험에 들 필요도 없고 그 모습을 인하여서 실족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넓은 길로 간다 할지라도 참 성도는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신앙의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난의 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첫 번째로 당부하신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서기를 힘쓰라는 이 말씀, 또한 베드로의 또한 이 사도 바울의 명령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날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는 이 음성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당부해 주시는 말씀은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믿음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 특히 우리가 사는 오늘날 이 시대에는 미혹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에 가서 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내가 그리스도다, 나는 그리스도다 라고 말을 하는 자들이 나타나 미혹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속지 말라.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 사도는 무엇을 조심하라, 어떤 미혹을 조심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냐면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무식한 무법자들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본문 16절에 보니까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무식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 무법한 자들이 성경을 억지로 사사로이, 그러니까 사사로이는 말은 자기 개인적으로, 자기 자유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여 푸는 그러한 사들의 미혹을 조심하라. 여러분, 오늘 이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제일 많이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이 성경을 사사로이 억지로 풀기 때문에 거기에 미혹이 되어서 이단 또는 사이비 그런 데로 빠진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을 자들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미혹에 이끌려 굳세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질 것을 조심하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억지로 푼다. 여러분, 억지로 푼다라는 말의 그 원뜻을 보면은 스트레블로로라는 말인데, 이 억지로 푼다라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비틀다, 상징적으로 이탈하다, 비스듬히 돌리다, 왜곡하다, 이게 억지로 푼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뜻에서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원래의 뜻에서 그 상징에서 이탈하게 만듭니다. 원래의 뜻에서 왜곡하게 만듭니다. 이게 억지로 푼다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이 억지로 왜곡하는 역사들 많이 있죠, 그죠? 쉽게 얘기해서 독도가 일본 땅입니까? 한국 땅입니까? 최혜성, 확실해? 네. 독도는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 땅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억지로 왜곡하죠, 역사를. 자기네 땅이라고. 성경도 이와 같이 무법한 무식한 자들이 이렇게 비틀어버리고 왜곡합니다. 성경의 원래 뜻은 이건데 반대로 교주의 입맛대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온 자칭, 감람나무, 두 증인, 두 촛대, 또 감람나무, 그것이 바로 자기다. 2000년 전에 온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자다. 내가 실패한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할 재림주다. 자기의 이름을 한자를 교묘하게 풀어서 신성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오늘 이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나타나 있죠. 본문의 무법한 자들이란 법이 없는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규율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맞춰서 자기의 해석으로 말하는 자들을 무법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교회에서 목회자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위험하고 골치 아프고 사단의 하수가 누구냐면요, 목회자가 성경으로 바르게 가르치는 데 있어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자기 해석이 더 맞아요. 목사님, 그건 그게 아닌데요. 그 해석은 이건데요. 그 뜻은 이런 뜻인데요. 라고 말하는 자들이 무법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런 자들은 멸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사로이 억지로 푸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끝나온 후에 오후에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왜 장로교와 다른 교단들 차이가 무엇이고 왜 장로교를 참 성경적이며 왜 장로교회를 다녀야 하는가? 그리고 장로교 개혁주의의 신앙의 주제는 무엇인가? 이것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사서히 풀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마지막 때에 될수록 더욱더 이 미혹,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자들도 또한 결국은 동일한 겁니다. 왜? 성경을 사사로이 풀어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와 그가 주신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는 뜻으로, 즉 은혜를 받아 말씀 가운데 자라라, 성장해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늘 그냥 얕은 물가에서 허부적 되는 자가 아니라 깊고 깊은 바닷물에 가서도 수영할 수 있는 성장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냐면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까지 자랍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라.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은혜 안에서 지금 자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 풍부합니까? 여러분, 우리 참된 신앙의 고민은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고민은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대한 고민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클까? 예수 그리스도 가는 그 지식, 나는 더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좀 더 알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리스도께로 더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리스도의 은혜에, 하나님 은혜에 내가 동참할까? 이러한 사모함과 이러한 간절함이 여러분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흘러나와야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신약성경 321페이지. 자,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그 바울의 심정이 지금 여러분의 심정으로 와 닿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그 지식이, 그 열망이 가득해서 내가 지금 가장 이롭게 유익하게 여기던 것까지도 버릴 만큼, 여러분 만일에 주변에서 세상 사람이 여러분에게 나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과연 얼마만큼 풍부하게 그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한 풍부한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이 전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자, 44절부터 4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나이가 들은 세상에서 연륜이 오래 있던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도 아니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은 아직 젊으니까 이런 말씀이 나에게는
도전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이 말씀은 어린아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갑진보화,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고 했죠. 오늘 이 자리에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 걸 정도로 값진보화, 값진 진주, 그것을 사는 그런 챌린저, 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값진보화, 값진 진주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젊은이들이 그 인생을 내 이 값진 진주와 보화를 위해서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만 있다면 과연 내 모든 소유를 팔 용기까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부끄럽게도 오늘날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이 없어요. 오늘날 목회자들도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 그 밭을 사야 되는데, 오늘날 목회자들은 그 값진 보화와 진주가 있는 그 밭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밭을 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참된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장해라고 우리에게 참된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님이 종말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나타날 여호와의 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그 날,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반대로 그것이 지체하며 없을 것이라고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이나 선지자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주님께서 강림하실 그날에 좀 없이 흠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또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